학생들이 가난한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주 감동을 주는 사역입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나라 그 상황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자신이 그동안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사치였는지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2010년도에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에 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 성준이가 함께 갔었는데 그때 성준이가 아마 5학년? 네, 5학년이죠. 그때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이제 학용품을 나눠주는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 성준이는 그때 자기를 돌아보고 또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비극을 지켜보는 것은 자기를 반성하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그런 비극이 자기의 삶의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상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지 나는 이제 죽음을 결심해서 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은 슬픈 영화나 슬픈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야기 속에 있는 이별, 별거, 또 이혼, 죽음 그런 이야기들을 접근하는 것을 사람들은 흥미롭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톱 10에 드는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이 타이타닉이 기쁜 영화예요? 슬픈 영화예요? 왜 슬퍼요? 죽는다고 그래요. 예. 남녀의 사랑 이야기죠. 배 앞에서 두 팔을 착 벌리고 바람을 가르면서 하는 모습은 참 멋지죠. 그러나 해피 엔딩이 아니라 아주 슬픈 이야기죠. 남녀 잭과 로즈가 서로 이별하는 잭이 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은 아마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마음에 아주 슬픈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남자의 모습, 그 장면 명장면입니다. 슬프면서도 그것이 우리 뇌리에 떠나지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실제 실험을 했어요. 둘이 죽지 않고 그 판자에 둘이 반대로 누웠더라면 아니 그렇지 그거 말고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판자 위에다가 깔으면 또 부력이 생기니까 둘이 포개고 누워서 조금만 기다렸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구가 오하이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하이오주에서 오바마가 롬니를 이겼어요. 그래서 미국이 대통령으로 재선됐습니다. 선거 기간에 이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을 강타를 했습니다. 2,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1조의 그 피해를 예상하고 6천만 명이 위협을 받았대요. 이때 현지 회복을 위해서 오바마는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서 현지로 달려갔어요. 슬픈 이야기인데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다시 재선됐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오하이오에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이콥스라는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비극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극을 지켜보는 것은 비극을 지켜보는 것은 자기 반성을 일으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다. 자기를 반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초점을 두고서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을 시청할 때, 비극을 볼 때 사람들은 감사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극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느낀다는 것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비극을 보는데 왜 내가 감사를 느끼냔 말이에요. 비극적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를 대조합니다. 거기에 자기를 대입을 시켜요. 자기는 비극 속에 있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비극의 사람과 자기를 대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나는 비극적이지 않다라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비극에 이 담긴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에 담긴 소중한 가치는 그 비극을 내가 바라보면서 시청하면서 나는 이 비극의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게 비극에 담긴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9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24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인데 그 앞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염소의 피로도 하지 않고 송아지 피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피로.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그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피로써 정결케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를 흘리는 것은 희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죠. 피를 흘리는 거 보면서 막 좋다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를 흘리는 것은 비극입니다. 사람이 아이들도 피 흘리면 그냥 울어버리고 말아요. 싸움하다고도 피 흘리나는 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비극을 통해서 행복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즉 자기 피, 예수님이 비극을 통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의 이야기, 속죄제사, 피 흘리고 희생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슬픈 이 비극적인 이야기, 즉 그 중심은 예수님의 피인데, 한번 따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보혈이라고 불러요.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비극입니다. 비극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그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즉 죄인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희생제사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송아지 피, 염소 피를 가지고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피 때문에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참 성소, 참 하늘에 들어가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건물은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냐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 참 하늘은 여기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같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구약에 보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다라고 믿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염소피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이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는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꼭 피를 가져가는데, 작년에 갖고 있던 했던 그 피가 아니라 새로운 염소, 새로운 양을 잡아서 새로운 다른 것으로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참 하늘에,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 그림자인 성소가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당신의 피,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상에 있는 희생제사와 하늘의 희생제사를 비교한 구절이 바로 24절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26절에 보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단번에, 뭐 따라해보세요? 단번에. 예수님은 단번에, 즉 한 번이라는, 한 번에 제사를 드렸다. 한 번에. 그러면서 이 한 번이라는 말을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피를 흘려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과 다 죽지 않으시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죽으시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한 번 죽는 이 이치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한 번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이라는 이 순환에 계속 해마다 고난 받으시고 또 회복하시고 이런 고난의 순환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오직 한 번만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는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을 기대하고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올 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준비하러 갔잖아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오늘 28절 말씀대로 자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이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재림 예수를 만났으나 그러나 슬기로운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흠이나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다시 생겨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믿음대로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런저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살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을 온몸에 맞으셨습니다. 머리는 가시멸관을 쓰시고 손과 발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꽂아 피를 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비극의 이야기, 여기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가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교회에 출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내와 아이들만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10살 된 딸이 아빠, 내일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합창을 하는데 교회에 나와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가장은 그 토요일날 주말이니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얼떨결에 알았어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숙취에 고생하면서
깨어나자 어제 딸하고 한 약속이 어떤 생각이 났어요. 왜 내가 승낙을 했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약속대로 교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때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와 죄의식까지도 몸소 짊어지셨음을 난생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심과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로하지 않고 뭔가를 숨기고 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그러한 것은 사악한 행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하는 행동입니다. 상처를 입은 환자들이 의사에게 와서 여기 좀 살펴주세요. 제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의 치료와 회복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병원에 가서도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난 안 아파요. 주사 맞는 거 싫어서 안 아파요. 그 작은 그 고통, 그 귀찮은 것 때문에 나는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기가 돼서 인생이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물같이 자기의 생각을 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그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뼛속까지 썩은 상처투성이 사람이라 해도 의사 되신 주님께서는 고칠 수 없거나 죄를 사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84편 5절 이하를 보면 시온의 대로를 노래를 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적박한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거룩함이라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변화가 없는 경건은 하나님 보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담그셔서 치료받고 회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돌로로서 비극의 길, 슬픔의 길, 눈물의 길, 이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감사의 길이요 시온의 대로고 거룩해지고 띄어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인 거룩한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면 비극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극을 통한 보혈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